할렐루야. 오늘 대리자 첫 번째 주일 우리들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말씀 가운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위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위인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책장에 가면 아니면 학교의 도서실에 가면은 여러 위인전들에 관련된 전집들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팅게일, 슈가인처, 이순신, 장영실 이러한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쭉 적혀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열어보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 사람의 업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기 쉬운 글로서 아니면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 글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만 일대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의 일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언젠가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왔으며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유치원에도 갔을 때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가지고 양육하시고 키우고 이제 풍자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대기를 한번 기록해 봅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하루 밤을 꼬박 세워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해도 아마 끝이 없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자 한다면 할 말이 참으로 많겠죠. 과거 지난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위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을 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위인전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쭉 이야기해본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우리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장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가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런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일대기를 기록한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합니다. 관계에 많이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스토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로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고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남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 우정, 사랑 그런 것들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왜 높은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남들보다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라고 할 때 그 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명예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친구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관계의 단순한 측면에서부터 사업적인 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 명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요,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서 군대 들린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주님께 막 달려와요. 무덤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가 그 연결된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틀이 틀어졌을 때,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서로가 서로에게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개선되고자 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관계가 악화되었더라도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도 그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그 관계가 다른 관계, 사업적인 관계, 그리고 이타적인 관계, 이기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단지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쭉 불러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다.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 수많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주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듯이 왜 그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까요? 어째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 사랑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익을 따지는 계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 상대방을 위한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사랑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나오는 강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 제일 첫 페이지, 그것도 가장 첫 페이지를 열면은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십계명 가운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판, 그 불판에서 적혀있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함께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 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헤매는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줄 테니까 이걸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어라 라고 하면 되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삶에 배어있는 관계성은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도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팍팍한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성이 되어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더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성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은요, 하나님과의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관계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관계성 안에서 더 큰 관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10가지의 그 말씀을 2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인하고 가늠하고 탐심하고 하는 그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과 관계를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불행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가이드를 알는 제시를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부모님과 호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웃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단순히 믿음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이웃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단순히 내 삶의 믿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봤자 악한 영들이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깨뜨리려고 노력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끊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악한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배우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으시죠. 아담아, 너가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타인에게 넘기는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핑계와 거짓된 핑계와 말로써 관계성을 끊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40일의 그 기도를 마치실 때 피곤하신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험하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저런 일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를 향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쫓으시죠.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싸워도 다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다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아무리 대판 싸우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손절치고자 했었던 그 관계들이라도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모습으로 볼지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아무리 틀어지고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몸소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세상이다. 아까 노정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악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악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야기할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악한 세상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끝까지 살아가신, 죽기까지 살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내 이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을,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주님께서 사랑하고자 구원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계성에 있어서 힘의 관계성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관계성에 있어서, 힘의 논리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와 행복은 또 다른 힘의 관계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은요,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위인들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 사람들의 그 윗대기가 왜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은 그 안에서 인류를 위한 사랑, 세상을 사랑한 사랑, 자기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가치를 들고서,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믿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그 사랑의 행실, 착한 행실들이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